우리 시편 131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적절이죠?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내 영혼의 고요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 가운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뭐가 있어야지 행복할까? 뭐가 있어야지 행복할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네, 돈도 행복의 조건입니다. 건강도 행복의 조건이죠.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거 다 거짓말쟁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좀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왜 이렇게 뭐 행복하지 않을까? 외모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나는 왜 이렇게 유전자가 이 모양일까? 왜 내 부모님이 저럴까? 이런 준수한 외모가 없을 때 행복을 못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좀 젊은 분들은 좀 외모도 받쳐주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돈과 건강과 외모 다 되시는 여러분 행복해요? 예, 이게 세 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조건은 아니죠. 쉬운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누가 자살하는지 생각해 봐요.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깡통 들고 다니는 거지가 자살해요? 주로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죠. 거지가 자살하는 법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소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밥을 먹어야 된다는 그 소박한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삶에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거지는 거의 자살하는 법이 없는데, 가끔 보면 누가 자살하나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행복하다면 자살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또 건강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그렇죠? 더 건강해지려고 하여튼 뭐 몸에 좋다는 것만 있으면 일단 먹고 봐요. 보고 먹어야 되는데 먹고 봐요. 그래서 문제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 체질에 맞지 않는 거 막 집어 먹어요. 건강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외모가 준수하면 행복할까? 못생기면 더 불행할까? 못생겨 보질 않아서 잘 모르시는 눈치인데, 보통 생각에는, 우리 그냥 보통 생각에는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 못생긴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더 괴로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좀 인물이 괜찮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금 없는 것 때문에 늘 불만이에요. 그리고 늘 불행해해요. 절망해요, 심지어. 아예 못생긴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사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출중한 외모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마음이 늘 분주할까? 왜 이렇게 자신을 늘 들들 볶을까?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 자, 우리가 오늘 시편 131편에서 욕심 프리 인생을 발견합니다. 욕심이 없는, 정말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인생을 발견하는데,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자, 그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은 동시에 욕심을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욕심인데, 우리 특히 1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 미치지 못할 일.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이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일도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막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책. 난 이 성경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이 쓴 책이라면 우리 머리에다 담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생각으로는 담을 수가 없기에 우리의 영적인 이런 감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한만 생각해도 이건 내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간다. 뭘까요? 자,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다윗이 10년 이상이나 쫓겨다닙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오랜 기간이 다 끝난 직후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긋지긋한 사울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을까? 나의 빼앗긴 10여 년의 세월이요. 내가 그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고 주의 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까운 이 10여 년의 세월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자기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런 생각을 멈췄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미치지 못할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접었다는 거고, 또 미치지 못할 일에 힘쓴다. 이게 뭐냐면 내 분수에 넘어서는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내 분수에 넘어서서 내 마음의 고요함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보다 참 인생이 고달픈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체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취할 수 없는 사람을 취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안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잘 알고 분수에 맞게 살 때가 행복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는 분량과 분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런 어떤 인생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한계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욕심이 개입돼서 나를 넘어서려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제가 가끔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트레드밀을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저는 한 3.0, 3마일. 천천히 걷는데 가끔 그 앞에서 20대 그 남자들이 몇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뛰어요. 그냥 막 뛰어요. 거기 위에서 전속력으로 뜁니다. 제 심장 안 터지나? 근데 그거 보면 꼭 따라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해봤어요. 5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5분을. 조금만 하면 될 거야, 아마 저도. 제가 왕년에 축구를 1시간도 뛰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안 되더라고요. 5분만 해도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뛰는 젊은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운동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해야 되죠. 그냥 젊은 날 마음만 앞서가지고 나가다가 여기 삐걱 저기 삐걱 또 허리 삐걱 그것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또 3개월 동안 집에 누워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자기 한계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딱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내 욕심에서 혹시 내 자존심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까? 막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서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몸이 감당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힘도 주시겠거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게 느껴지죠. 이건 내 욕심에서 나온 거구나. 내가 좀 남들 앞에서 내 자존심 좀 세우고 싶어서 내가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동기가 돼서 하는 거라면 아주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내려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너무너무 영혼이 아주 그냥 피곤해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열매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2절 보세요. 다윗의 지금 심령이
어떠한지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어느 정도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가 하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을 정도로 고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 무슨 아이? 젖된 아이라고 그랬어요. 자, 젖된 아이는 젖에 대해서 안달하지 않아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젖되기 전까지가 힘들어요. 여기 뭐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간접적으로 한 3번 봐서 알겠지만, 이 젖을 떼기 전까지 아이가 무지하게 집착을 해요. 그것 떼면 자기 죽는 줄 알아요. 야, 더 좋은 음식 여기 있어. 이유식 알아? 단단한 음식. 심지어 로이는 누룽지를 잘 먹어, 딱딱한 거. 야, 여기 이렇게 더 좋은 음식이 있어. 그런데 왜 자꾸 우유만 물고 있어? 우리 주님은 그거 이제 넌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 그래서 떼려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욕심이에요. 그 젖을 띄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아주 뭐 전쟁과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젖을 탁 띄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가 평온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젖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이런 젖을 떼기까지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가 언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10여 년의 그 긴 고통의 세월, 사울의 그 박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왼수 같은 그 사울과의 그 어려운 관계가 이제 청산되는 시점.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그 10여 년의 세월은 도대체 뭐예요? 다윗에게 그 10여 년 동안에 그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죄성, 그 필요 없는 욕심의 찌꺼기, 그 달라붙어 있는 그 뿌리 박혀 있는 그 욕심을 뽑아내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욕심을 버리질 못해,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처음에는 욕심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나를 질질 끌고 가요. 욕심으로 시작한 일이 나를 막 질질 끌고 가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일 중독이 되고 다 뭔가 중독이 되고 다 거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간접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중단해요? 스스로 눕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눕게 하실 때 중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스스로 눕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눕게 하실 때 중단되고, 비로소 넘어져 보니까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내려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니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기가 힘들까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한두 가지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보다 더 괜찮은 자기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가 있는데, 내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인데 뭐 남자들이 깔창구도 왜 신어요? 키가 요만한데 요만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안 신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죠. 그걸 입증하려니까 좋은 집 살아야 되겠고, 좋은 차 타야 되겠고, 좋은 옷 입어야 되겠고, 메이크업 마크는 하나 있어야 되겠고, 좋은 백 들어야 되겠고, 학위도 좀 있으면 좋겠으니까 공부할 여력 안 되는데 계속 공부하고, 직장도 반듯해야 되겠고, 자녀도 좀 잘 나가야 되겠고, 내 자녀가 만나는 배우자 될 만한 아이도 좀 반듯해야 되겠고, 하여튼 이런 걸 다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정도 사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의욕은 좋은데 그게 분수를 넘어갈 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욕심은 있어야죠. 어느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것이 분수를 넘어서고 또 그것을 다 이루려는 인생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말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백, 좋은 아들, 공부도 최고로 좋은 데서 시켜야 되고, 뭐 직장도 좋은, 이거 다 이루려니 어떻게 삶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죽어라 노력합니다. 또 이뤄보겠다고 죽어라 노력해요.
성과가 있어요. 역시 또 끈질긴 대단한 한국인이라 성과가 있어요. 남들도 야, 저 사람 괜찮은데? 멋지게 보이는데?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사람 내면에는 평온함이 없어요. 고요함이 없어요. 마음속에 늘 들리는 소리가 있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누구 보여주려고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심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그 모습보다는, 나의 그 진정한 실존보다는 왜 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그 가면으로 쌓여진 나를 드러내는데 난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걸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오늘 시편을 보건대 다윗은 그런 욕심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저는 참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그 주님 안에서 막 기뻐하는 모습.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할 때 일부러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쫙 훑어봤는데 7분만 기쁘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정말 그 시편을 보면 야, 나는 하나님만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똑같은 우리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다윗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막 압력이 클 때도 어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정말 원천적인 그 기쁨과 그 감동이 약하니까 이걸 자꾸 세상 속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안 채워지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다윗도 안 됐었지만 다윗은 그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욕심부리며 그 기이한 일과 미치지 못할 일 바둥바둥거리면서 되지도 않는 일 애쓰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그러나 이제는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젖된 아이처럼 내 심령이 이제는 고요합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종종 점검하고 계십니까? 저도 제 영혼을 자주 점검하는 편이에요. 아주 자주 점검해요. 근데 내 영혼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영혼이 고요하면 좋은 거예요. 분주하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자꾸 뭔가 끌려가는 것 같고 분주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거의 그걸 해요. 뭘까요? 뻔한 답 하지 마시고 뭐 기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면서 엄청 버리는 걸 좋아합니다. 버리는 거. 가끔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도 버려서 제 아내한테 쿠사리도 먹지만 어쨌든 청소하면서 많은 것을 버리고 근데 이거 너무 쓸만하다. 그러면 도네이션하고 혹시 그때 눈앞에 누가 보이면 그 사람 줘버려요. 자, 그렇게 저는 버릴 때 굉장히 행복한 걸 느껴요. 버릴 때. 때로는 그래서 살림 음식까지 다 내놔가지고 막 버리기도 하는데 이 버릴 때마다 여러분 뭐가 늘어가는 줄 알아요? 집안의 공간이 늘어가요. 집안의 공간이 늘어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판 화판에도 공간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여백의 미학이라는 거 알아요? 그림이 그냥 꽉 차면 안 이뻐요. 동양화 보세요. 그냥 하얀 백지에 칙칙 끝. 아, 그 여백을 보라는 거예요. 여백을. 그 난초와 여백의 사이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막 청소하면서 집안의 공간이 늘어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화판에도 공간이 들어가요. 그럼 그렇게 좋아요.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 수거가 매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우리 동네 쓰레기 수거가 매주 토요일인데 저는 금요일 밤에 쓰레기를 모아서 내보낼 때 그때가 행복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내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도 같이 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쌓여있는 이 집안의 쓰레기가 집에서 나가듯이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쌓여있는 이 더러운 쓰레기들도 같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청소하는 거예요. 방이라도 치면 그때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청소는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더 고요해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심령, 그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못했다면 왜 그랬을까? 혹시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기이한 일, 미치지 못할 것,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거 바둥바둥 내 욕심 때문에 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해지진 않았습니까?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까지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 꼭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욕심으로 붙들고 바둥거리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작은 결심이 있기 바랍니다. 버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버리겠습니다. 그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었어요. 우연히 오늘 아침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자기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다가 아무도 안 볼 때 예수님만 바라보자. 조금 차원을 높여서 아무도 안 볼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게 됐냐면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설교하게 됐대요. 자,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영적 일기를 쓰고 또 영적 일기를 쓰라고 많은 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영적 일기를 이렇게 쓰는데도 또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상담을 해보고 자세히 보니까 영적 일기만 쓸 뿐이지 마음을 너무 다른 데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 뭐 인터넷 서치를 하고 이것저것 정보를 보고 뉴스를 보고 그러다 보면 또 이거 여기저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음란 사이트에 정보 또 연결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 흩뜨리고 분산하는 것을 작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산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추구해야 되고 주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어디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많이 쳐다봐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고요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성의 대가들은 다 삶이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되고 싶어서. 복잡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주일에는 주님 바라보는 듯 하지만 또 평일에는 다 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추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영혼의 고요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